27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눠진 페이퍼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영 사모님도 요거 그 나눠진 페이퍼 거기 요한복음 거기 보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한 여러분들 먼저 그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본문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는 아는데 그러나 예수님 속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는 그 감추인 보안은 잘 모르고 그냥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렇게 감춰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언제 드러났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체를 깨뜨려 버리고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비밀이진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만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알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알다시피 그 베들레헴 그 누구죠?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낳았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낳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자, 보는 자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이걸 헷갈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바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의 고향 어디죠? 대부분 원래는 베들레헴인데 근데 갈릴리에서 이렇게 자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건 우리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은 어디 계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고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그 영이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그러니까 그 말씀, 영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건 어떻게 왔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랍니다. 이게 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알레디노스라고 가지고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게 진실한, 참된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진실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 몇 절이죠? 30 몇 절이에요? 여기 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안나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막연하게 나는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것.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모른다.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봤던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선지자 노릇,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 노릇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병 고치는 어떤 그런 능력도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기도는 원장도 많이 했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르겠다. 너네들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사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모르겠다. 이게 주님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대로 아느냐? 이건 우리들이 구약 때부터, 우리 엘리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던 것도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알까요, 모를까요? 오늘날에는 똑같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이게 마귀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인지 이걸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성탄절에 우리의 뭘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산타는요, 뭐죠? 우리 육체의 삶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삶의 풍요로움을, 그게 사탄이에요. 다른 거 할 것 없이.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 산타를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죠.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온 천하만국의 영광, 세상에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리고 권력도 주고 즐거움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뭐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임금,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육체에 있는 사람들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이제 다음에 가면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 8장에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 보고 네 애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네 애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주님의 이런 경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판결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어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이상하게 남발을 해가지고 나는 구원 받지도 못했는데 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왜? 내가 그에게서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알려면은요 어떻게 된다? 그에게서 낳아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생기, 그 생기가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는데 살았다고. 뭐가? 영은 죽었는데 육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흙은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흙은 뭔데요? 우리 만들었던 육체. 이거 육체는 뱀, 사단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내가 지금 육체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서 사단의 종자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종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까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그동안에 마귀에게 속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는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해서 힘써서 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한다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뭐 성경학교, 신학교 거기 들어가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몰라요. 그렇게서는요. 그렇게서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힘써가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살리시는, 다시 말해서 영으로 나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새벽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낮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녁도 있고요. 근데 새벽은요. 새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벽은 딱 세 번입니다. 창조의 새벽과 부활의 새벽 그리고 재림의 새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새벽은요. 바로 부활의 새벽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같이 우리가 일정하게 그래서 비와 같이 그러니까 이 비는 우리들이 또 성경을 좀 깊이 보면은 원문을 보고 그러면은 비는 뭐다? 바로 보면 교훈 하나님의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비와 같이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어떻게 해서 바로 이 선생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로부터 증거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한다?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2배의 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그걸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뭐 같다? 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인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아침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침의 임재하심의 역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냥 그것이 시 없어지는 이슬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뭐다? 저희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인 겁니까?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들을 쳐버리고 그리고 저들을 죽였고, 그런데 내 심판은 뭐다? 바라는 빛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가 틀린 것, 눈꼽만큼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우리가들이 시편 50편 말씀에서도 하나님 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뭐죠? 사랑은 성경에서 뭐 바깥에서 사랑은 뭐 남녀가 만나서 사랑, 자기야 사랑해. 그래서 왜 그래? 자기야 나 가슴이 너무 아파. 왜?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무 아파. 이런 건 그런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원하고 이 제사, 이 예배, 다시 말해서 예배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제, 나를 불태워 드리는 이것보다도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도 그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명이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육체의 눈은 겁나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밝아지니까 벗었네? 올로 가려야지. 영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 하나님을 못 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인지 그걸 모르요. 마귀는 항상 육적으로 풍성한 걸 줘요. 그러면 육적으로 풍성해지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 줬다고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상황 속이란 말입니다. 육적으로 복 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는 뭐죠? 그 에큐메니cal 신앙, 그러니까 순복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맨 육적으로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육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육적으로 복 준다는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에 그 말씀할 때 하나님이 복을 먹었을 때 뭐다? 그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하면 돈하고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돈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하나님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고 어떤 데 가서는 또 돈이 복이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 다른가?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뭐한다? 내가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근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는 안 구하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더해주는 것만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영치 3절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드는 자 없나?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역사는 없다. 그러면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믿었어요, 안 믿었어? 믿었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할 때 유대인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해요. 근데 유대인만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뭘 구한다? 지식을 구하죠. 그래서 금방 지혜, 이 성경의 이 지혜.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철학자의 계보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철학자의 계보에 이만큼 이렇게 한 줄 뭐라고 그럴까? 선어들 이렇게 나옵니다. 힐레라파의 철학을 엄청나게 공부했던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철학을 공부하는데 도무지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가지고 그래서 맨날 누름나무 종이 어떻고 저거 하다가 이걸 보느니 차라리 성경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공부 안 했습니다. 철학은 그냥 철학은 쇳덩어리 학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또 말아버렸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간에 표적이 많으니까 표적을 보고 이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를 따라다니고 주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냥 엄청나고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왔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십자가까지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까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표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좀 주님인데 좀 그렇겠네. 같이 싸고 이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도 제 입에서. 근데 예수님의 그렇게 12제자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배반하고 또 하나는 저주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육체를 입고 가셨는데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 번째 누구를 찾아왔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배반했던 11제자를 찾아와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요. 그 전에는 우리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척하면 싸우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더 높일까? 이런 거 했다가 근데 우리 딱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은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을 잘못 보니까 또 어떻게 오순절 나가야 되나 보면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자꾸 가버려서 문제가 또 심각한 겁니다. 그 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고 또 그러는데 초대교회의 특성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먼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먼저 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이 봐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말해서 때가 되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를 찾는다는 건데 그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나를 찾지만은 너희는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예수는 만났어요. 다. 예수는 만나서 예수님은 보고 예수 믿고 예수 찬양하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참 하나님 그리스도는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못 만나는 사람은 뭐한다? 나 있는 곳. 그럼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앞에 나를 보내신 얘기에 돌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데 어디로? 하늘나라로 다시 내가 돌아가는데. 근데 너희들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있는데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지금 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경성하고 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어. 나는 뭐 내가 직분이 목사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뭐 직분이 장로니까 구원받았어. 그런 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 뭐예요? 우리 보면 주님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의인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어디 안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의인이 아니면은요 하늘나라 한 명도 못 간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잠언 1장 24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좀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지라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뭐 이런 말씀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오셨는데 없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오셨는데 영접했다 안 했다? 하나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 오셨는데 나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이 구약을 통해서도 어디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러도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손을 구원의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이렇게 죽어갈 때에 그 불뱀이라는 것은 뭐 그냥 문자적으로는 불뱀이나 영적으로는 뭐죠?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장대에 달린 뱀, 롯뱀을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바라보는 자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걸 쳐다를 보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롯뱀에다가 뱀에다가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뱀의 형상, 마귀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롯뱀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뭐다?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뱀의 형상으로 비유했느냐? 그럼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기 전에 내가 짊어지고 있을 때에 그건 뭐죠? 나 역시 뱀, 마귀의 형상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도 도리어 나의 교훈,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이 다시 말한다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이 역사를
전부 다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육체로 떨어지고 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다? 그 육체, 하나님의 영원토록 저주해버린 육체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나와 주님과 함께 살리시는 이 역사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고난주간에 주여 나를 위해서 죽었나이까? 그리고 울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죽자고 그러는데 함께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육체,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주하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알다시피 10장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것이 뭐다? 첫 것을 폐하버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징계,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요, 요 십자가가 없으면 전부 다 뭐다? 너희들은 사생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야,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인생을 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한지, 하나님한테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도 더 될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10번 이상이나 변혁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하루도 못 참고 또 가서 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서 두려움과 재앙이 여기 보면은 광풍같이, 폭풍같이 전부 다 뭐죠? 바람이라는 겁니다. 바람. 그러면 바람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서 바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이 그러면 우리 히브리어 그 원문에는 이 게 루아우, 영입니다. 영. 그런데 바람은 뭘로 표현해?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이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1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이 바람이고요. 잠언 26장에서는 소망 없는 자의 말, 이게 바람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시편 104편인가요? 3편에 뭐라고 그러니까? 육체는 뭐다?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 우상이라 그러면 너희의 두려움이 우상같이 임하겠고, 또 재앙이 폭풍같이, 이것도 재앙이 우상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그래도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계시록 6장에서, 그러니까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계시록 6장에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뭐를 이제 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때에 뭐라고 그런다? 산하 바위와 나를 가려라. 그러면 산은 뭐요? 교회죠. 교회야 나를 가려더라. 근데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리죠. 왜요? 그때는 이미 이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바위는 누구시죠?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다 없다? 그것도 없죠 뭐. 그래서 그때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너희들이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 너희들이 그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영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 그러면 이 지식은 또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지식?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지식은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그러면 자기의 행위의 열매는 뭐 어떤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하고 하나님께 불순종, 그 열매를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짧은 세월이요, 정말 뭐 60, 70년 저도 뭐 얼마나 세월이 갔는지. 우리 선영이 조그만 때 만나는데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시집가서 사모님 됐대요. 예. 근데 그게 엊그저께 같아요. 엊그저께. 장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던가 엊그저께 같아요. 장집사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장집사님 2달 정도 더 가요. 근데 벌써 이게 시간이 이렇게, 나는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참 세월이 빠른데. 그러니 이 땅에는 지금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하여튼 뭐 발바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프고 뭐 속도 쓰리고, 하여튼 뭐 안 아픈 데가 오죽하면 하나님, 내가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서 그냥 온몸이 나중에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우리 이 육체의 인생이 삶의 전부라면은, 그렇다면은 참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개팔자만도 못한, 요즘에 개팔자가 얼마나 상팔자인지 말도 못해요. 그 개팔자만도 못한 건데,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본질이 아니라 어디가 본질이다? 하늘나라가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땅 60, 10년, 이거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삶은 어젯밤에 한 경점, 점 하나 찍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그 영어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소유가 뭐예요? 육체. 그 육체를 다 팔아서 보화인 그리스도를 사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든지 7장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겁나 많아가지고 7장을 다 못 끝낼 것 같으네요. 여튼 조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영적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 꼭 육적으로. 그래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을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이건 뭐 우리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꼭 육적으로.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네 애비는 마귀다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냐? 이렇게 전부 다 육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입니다. 이걸 육적으로 바라보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육적으로 이렇게 볼 때 엄청나게 뭐라고 그럴까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한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자 17절에 자 명절 끝날 그러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 7장으로 말하면 초막 끝날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라고 그랬죠? 가을 마지막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제 추수해서 그 곡식을 이 알곡을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걷어들이는 그런 절기가 뭐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수장이라는 건 저장이라는 거고 장막은 장막으로 이제 이렇게 데려가신다는 것이고요. 초막은 그 하나님의 그 초막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그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주님 목마르거든 좀 그러면 뭐 이것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목이 마르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고 가버렸는데 그럼 우리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마시잖아요. 이런 것들 다 영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코일리아 그래서 첫째는 구멍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의 배,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자궁, 그 다음에 가슴, 배 전체, 구멍 전체, 또 아랫배, 낮은 부분, 배설물 저장소, 또 식도,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 또 영혼, 생각, 그리고 감정, 또 선택의 차소인 마음.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원문의 뜻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선택의 차소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뭐가 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 다시 말해서 생명수가 강같이 이렇게 흘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듯이 그렇게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 그 말씀 그 세 군데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십자가에서 너 죽어라 하는 그 첫 것을 피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첫 것을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둘째 것을 다 이렇게 세우시는 그것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시작했어요?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창세전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뭘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정하신 그것을 이렇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것을 구원하신 그게 뭐다? 오메가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게 아버지 성부가 아니라 이게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 샘물이 어떤 겁니까? 바로 지금 뭔가
주님이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들이 보면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때 이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말씀할 때는요, 떡은 뭐였죠? 주님의 살, 육체란 말, 주님의 살, 그 주님의 육체, 그 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요 포도주는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은 뭐죠?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는 너는 죽고 나는 살아서, 그래서 너를 인도에 가시겠다는 이 언약, 그 언약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뭐라고 그럴까? 자유 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영 말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이 아닌 사람은 이 새 언약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습니다. 영인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영인 사람만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골로새 2장 12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리실 것을 믿는 이 믿음.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실 때에는 뭘로 살린다? 옛날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호 불어넣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본체로 나를 살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으면은 아담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아담은 어떻게 했다? 중간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 영원 전부터. 전 우주가 이게 생겨난 지 한 200억 년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138억 년이 이게 깨져가지고 하여튼 200억 년이 훨씬 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빅뱅이 깨져버려가지고. 하여튼 그 제임스 웹인가 뭔가 그걸 망하게 만들어 우주의 신비가 풀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그럴까? 생각했던 것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그들은 차라리 제임스 웹을 안 만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요즘에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7절.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차라리 요거 때문에 한번 보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 2장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12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절. 자, 11절부터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근데 요거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길게 설명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다시 이제 여기 요쪽에서 우리 그냥 13절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마지막 15절까지 읽읍시다. 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자,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심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율법을 우리들에게 폐해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나시고 뭘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밖에 이기는 거 없어요. 이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가지고, 아유, 장모님 잠깐 기다려요. 저 시계 내가 가서 그냥 가다가 그냥 후드를 패버리고 올게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교회 찝쩍거리길래 내가 두개 패버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거 이긴 거요? 그건 완전히 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게 뭐죠? 우리 11절부터 우리들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일으키심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고 그 뒤부터는 우리들에게서 말한 대로 너희의 범죄,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 그러니까 허물, 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도말해 버리시고, 그리고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마귀의 이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 버리는 이 승리가 어떤 승리다? 십자가로만 이기는 겁니다. 다른 건 이길 것이 없어요. 십자가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권세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마귀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시오라. 그 마귀가 어떻게 떠나가요? 마귀는 어마무시한 존재입니다. 어마무시한 존재. 예,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기서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생명을 건들지 말라.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뭐요? 마귀에게 준 건 뭐만 줬어요? 육체만 줬습니다. 육체가 밥이다. 그래서 너는 종식도록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요거밖에 허락해 준 게 없어요. 다른 거 하면은 마귀는 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뭘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한 자.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이 육체, 그러니까 마귀의 마귀의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뭘는데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유업이 보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여튼 우리 뭐라고 그럴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들. 그러니까 여기서 술객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예수 무당들, 점치는 것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그러면서 가지고 인간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술객들. 저는 처음에 교회 때 술객들, 그래서 내가 술을 잘 먹으니까 이게 술객들 이렇게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술객이라서 술 잘 먹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것이 첫째 사망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뭐다? 둘째 사망.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 여기 17절에서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얻게 되면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진가? 첫째 사망은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망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갈 수 없다. 우리 다른 성경으로 말하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우리들이 요 39절부터는 또 다음에 한 주간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정말 7장을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열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이 마음 신비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 들으시면서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를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혈유한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더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하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